간밤에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를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숲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쫓기다가 때마침 깊은 웅덩이가 보이자 나그네는 칡농쿨을 붙잡고 그 속으로 간신히 피신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잠시 후에 웅덩이 아래를 쓱 내려다 보니까 그 물속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꿈틀거리고 밑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칡농쿨을 간신히 잡고 있는데 설상가상 그때의 웅덩이 중간쯤에서 쥐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번갈아 나와가지고 나그네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줄 같은 칡농쿨을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덩이 밖으로 나가자니 호랑이가 버티고 있고 웅덩이 밑엔 구렁이가 입 벌리고 있고 칡농쿨은 쥐새끼들이 서서히 끊어가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옆을 살펴보니까 그때 꿀벌들이 옆에 쳐놓은 집에 꿀집에서 아주 맛있는 꿀이 막 흘러내리는 것을 본 이 나그네. 죽는다는 건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 달콤한 꿀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거 받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톨스토이가 쓴 글의 인생에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을 풍자한 얘기지요. 촌각을 다투며 다가오는 죽음이 있는데 그 앞에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한 꿀만 받아먹느라고 도취되어 있는,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의 소설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현대전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서문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네가 오늘 죽을 건데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을 구별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이거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 신학자처럼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목사는 아니더라도 성경 박사들이 참 많으실 것,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 안에 있는가가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 확인하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종들이 되었느냐? 그것을 네가 분명히 믿고 살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는 종, 어떤 종들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방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바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구원받은 믿음이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보세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 많으시지요? 구원받은 성경 박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지식만 갖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험 오래시지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엉터리 같은 믿음 수십 년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5살부터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지 않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수십 년 믿은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엿장수에게 엿바까 잡숴도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삶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시인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깊이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존의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더 충만한 은혜로운 종들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